우리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께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찬양 가운데 주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3절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1절 다시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슬픈 마음이 있을 때라도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 주께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너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그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다시 한번 할까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천사도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주님만을 송축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가 온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과 또 마음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풍성한 은혜 안에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께서 치유하시는 능력과 은혜 안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 남모르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처지를 아시고 풍성한 은혜로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이태원 제일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2023년도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은 또 은퇴 권사회 또 야유회를 갑니다. 가고 오는 모든 길 하나님 지켜주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대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서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인 골리앗과 작은 돌 5개 이 말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말인데요. 사실은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는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거인 다윗과 소년 다윗의 돌 5개. 이거 말이 될 수 없는 이야기인데 믿음 안에서는 이런 상상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래서 좌우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믿음의 상상력을 가집시다. 이런 인사를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상상력을 가집시다. 믿음의 상상력을. 믿음은 상상력을 주죠. 놀라운 상상력을. 우리는 자수성가한 사람에 대한 말을 듣습니다.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성공한 사람을 가르칠 때 자수성가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수성가한 분들을 만나면 대단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성공에 대한 그 놀라운 그 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자수성가한 분입니까? 자수성가한 사람입니까? 목동에서 왕이 됐으면 대단한 성공 아닙니까? 아주 비약적인 성공을 한 사람이죠. 목동에서 왕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다윗을 보고 자수성가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한 번도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성공을 하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좋은 목자가 되는 거, 다윗은 만족한 사람이죠. 그 이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왕을 꿈꿉니다. 근데 다윗은 왕을 꿈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다윗은 자신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평범한 믿음의 소년이었습니다. 그 다윗은 그냥 좋은 목자로 사는 게 그냥 꿈이에요. 그게 행복이죠. 우리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야, 꿈을 좀 크게 꿔, 꿈을 좀 크게 가져라,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제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삶을 통해 보면 태도와 자세예요. 꿈보다 태도와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자세가 꿈보다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꿈꾸는 자가 아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람은 용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중심은 그 삶의 태도와 자세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자세인데, 이 태도는 어떤 말씀이죠? 십계명의 제1계명, 그게 기초가 되는 삶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삶의 어떤 가치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고 우선될 수가 없다. 이게 십계명의 제1계명이죠. 그런데 이 계명이 사람들에게는 지키기 어려운 계명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 계명 때문에 매일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족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말은 쉽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말은 쉬운데, 그러나 이것이 쉬운 믿음은 아닙니다. 만일 이 제1계명을 다른 종교나 다른 신앙을 믿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거는 쉬운 말씀이에요. 이 1계명은 쉬운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른 신앙을 믿지 않습니다. 불교를 믿지도 않고 힌두교를 믿지도 않고 이슬람의 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가치, 이 말씀의 가치를 따르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 계명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좋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왕으로 선택하십니까? 이러한 태도 때문에 선택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태도를 중심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이런 태도에 있어요. 하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태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사울왕에게 말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세 가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윗의 마음의 초점과 사울이 바라보는 초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3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윗이 어떤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다윗의 말을 듣고 그 말이 특별해서 사울 왕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부른 것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26절에 있는 말이 다윗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형들을 만나기 위해 전쟁터로 갔습니다.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이 있었는데 마침 다윗이 도착했을 때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북돋우기 위해서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을 때에 두 가지 말을 하는데 그 첫 번째 말이 뭐냐 하면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해야 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고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들을 때에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다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도 여러분 여러 가지 말을 듣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구나 이 마음이 들었고 따라서 골리앗이 누구인지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군인지 굉장히 뛰어난 장군인지 최고의 장군인지 이런 거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거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윗의 마음에 이미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는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그냥 내어버리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소년이고 목동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다윗의 초점은 자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초점은 그냥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그 다윗이 두 번째 한 말은 뭐냐면 26절에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서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26절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28절에 보면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게 다윗의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은 골리앗을 말할 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께 설교를 하니까 골리앗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다윗은 그냥 블레셋 사람 이렇게 말을 해요.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거든요. 송룡의 목사 하면 사람들이 이태원 제일교회 담임 목사 그럼 그 직분을 얘기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 게 그 이름을 통해서 그냥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름이 정체성이 있어요. 골리앗 하면은 블레셋의 최고의 장군 백전백승하는 장군 이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정체인데 이 이름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브랜드 이름에 마음이 뺏깁니다. 좋은 학교 나오면 학교 브랜드 네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자부심을 느끼고 좋은 차를 타고 가면 그 브랜드 이름이 있잖아요. 그 또 자부심이 있고 또 좋은 곳에 살면
그게 또 힘이 되기도 하고, 모든 이름에는 힘이 있어요. 정체성이 있어요.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이름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런 차를 타고, 이런 학교를 나왔고, 자녀들은 이렇고, 이런 이름들이 다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하면 벌써 마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최고의 장군, 백전백승하는 용감한 용사. 이게 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 대한 그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아예. 하나님과 함께 쓰일 이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골리앗은 다윗에게 이미 어떤 위협도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다윗에게는 골리앗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사울의 초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다윗에게 너는 소년이다. 너는 너무 어리다. 너는 약하다. 그리고 그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앞에서 보면 신앙의 언어로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신앙의 언어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이 할례받지 않은 자 이렇게 말해요. 골리앗을.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은 자라는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신앙의 언어로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신앙의 언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힘의 논리대로 말하는 거예요. 다윗 너의 생각은 기특하지만 한번 현실을 봐라.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지금은 대장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실 앞에서 사울은 신앙을 적용하는 법을 몰라요.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걸 믿지도 않습니다. 그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서 어떤 사람과 더 비슷합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언어를 많이 얘기하시나요?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삶에 적용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사울 왕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보고 판단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신앙의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는 믿음의 언어, 신앙의 언어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다윗의 이 자신감, 이 태도가 어디에서 형성되었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34절에서 37절을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한 말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합니다. 사울 왕은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에 대한 답변을 이제 다윗이 하는데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목자로 일했을 때의 경험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새끼를 물어가면 맹수들은 새끼를 먼저 물어갑니다. 약하기 때문에 금방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사자와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졌습니다. 혹시 사자나 곰이 자신을 해하고자 하면 내가 싸워 쳐 죽였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자로서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그러니까 다윗은 곰과 사자와 싸워 이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이 전쟁터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삶의 경험과 이 전쟁터에서 필요한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죠. 다윗은 자신의 일상적인 삶의 경험과 이 전쟁터에서 필요한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준비시켜 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인을 죽이고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갑니다. 40년은 여러분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죠. 왕궁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죠. 40년은 미디안의 목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미디안에서 40년간 목자로 살아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모세에게. 아마 모세도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 알게 되냐면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게 될 때 모세가 그제서야 40년간 그 지역의 목자로서 그 광야를 구석구석 돌아다녔던 그 삶의 경험이 왜 필요했는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서 머물러 살았어요. 광야를 모릅니다. 그 길을. 근데 모세는 40년간 그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지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40년간의 그 귀한 시간은 어떨 때 바라볼 때에는 헛된 시간으로 보이고 허튼 시간으로 보이고 중요하지 않은 시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니까 그게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마 모세는 40년간 목자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생계 수단으로 느꼈을지도 모르죠. 바로에게 도망하여서 잠시 머무는 시간에 잠깐 일하는 목자의 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출애굽이 시작되었을 때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목자로서의 이 40년간 살았던 삶의 이유를 아주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능숙한 광야의 안내자로 서기 위해서 모세는 40년간 광야를 경험했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경험들의 이유를 잘 모릅니다. 왜 이런 고난을 받지?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지? 왜 이런 오랜 지체의 시간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일까? 왜 이런 질병들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경험들의 이유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버릴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저 방치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 목자로서 사자와 곰을 만나 이겼던 그 경험을 이 전쟁터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한 마리의 곰과 사자로 그냥 보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곰과 사자와 골리앗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곰과 사자는 양떼의 새끼를 해하려는 짐승이고 골리앗은 하나님의 군대를 해하려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 두 종류가 그대로 동일하게 보이는 거죠. 따라서 다윗은 다른 어떤 준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이 두 개가 동일한 종류의 원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바라보는 초점과 태도는 동일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단지 상황만 바뀐 거예요. 들판에서 전쟁터로 바뀐 것뿐이에요. 따라서 36절에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일상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용기와 담대함과 정의로움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친절과 사랑과 도움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삶과 태도가 어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특별한 때가 되었을 때 거기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품과 힘은 일상적인 삶에서 훈련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훈련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아주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죠. 30배, 60배, 100배 폭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니까 그게 크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어떤 무기로 골리앗과 싸우는가?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은 다윗의 고백을 듣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걸 허락하죠. 축복합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사울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도 입히고 투구도 씌우고 갑옷도 입히고 칼로 무장을 합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 다윗에게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다 부자연스러워요. 그거 다 벗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중무장한 것처럼 사울 왕은 다윗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물론 이러한 무장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장해서 장수가 되었을 때 다윗은 칼을 찹니다. 군복을 입습니다. 갑옷을 입죠. 그러나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이런 무기는 쓰일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에게 가장 익숙한 도구가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패배시킬 때에 다윗의 무기는 다윗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 사용했던 무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 들판과 전쟁터는 상황은 다른데 양 지키는 들판에서 사용한 무기와 전쟁터에서 사용한 무기가 동일하고 그 결과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과 특별한 환경의 삶에서 사용되는 그 믿음의 원리가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이 중요한 것이에요. 40절에 보면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돌 5을 골라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용사를 이기기 위해서 더 좋은 창과 더 좋은 갑옷과 더 좋은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목자로서 사자와 곰과 싸울 때 필요했던 물매와 돌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드웨어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사무엘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 그럴듯한 것, 우리가 보기에 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관심이 많죠. 그러나 우리 생각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기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음의 기준,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다윗을 사용하실 때 그 무기는 다윗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던 간단한 무기,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무기는 다윗의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이 이 전쟁터의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그 믿음, 그 열정, 그 헌신이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중심보다 도구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말씀을 하면서 성도의 갑옷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무기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로운 것이 무기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복음이 무기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이 무기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투구, 구원이 무기이고 성령의 검, 말씀이 곧 무기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이 성령이 무장해야 할 갑옷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을,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에는 우리가 좀 민감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는 둔감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언제나 낮아져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욕당할 때에는 그의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진정으로 무기가 되는 것이죠. 골리앗과 같은 장수를 쓰러뜨릴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최고의 무기는 우리 마음의 중심, 믿음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큰 무기이고, 그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돌 5개일지라도 그 5개 가운데 하나를 사용하고서라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그 놀라우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꿈과 비전보다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자세에 더 마음의 관심을 갖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꿈은 큰데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가 흐트러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꿈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태도, 자세가 분명하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크게 확장시켜 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의 중심을 변치 않고 굳건히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믿음의 훈련장임을 기억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중심, 믿음의 마음이 가장 큰 무기임을 깨닫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계명의 제1계명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가치도 하나님 앞에 두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부른 후에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믿음의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꿈보다, 우리의 비전보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더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나이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다윗은 소년일지라도 그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었을 때에 아버지 골리앗, 그 아버지 백전백승하는 그 골리앗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갔던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골리앗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어려움들이, 방해물들이 우리의 삶을 도전해오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윗과 같은 심령으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마음의 태도와 믿음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리는 가운데 아버지 헌신하며 충성하며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꿈꾸며 비전을 갖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마음의 태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라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가장 삶의 가장 귀한 가치가 하나님인 것을 늘 기억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상들, 물질이며 건강이며 가정이며 이 모든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들려진 그 모든 모욕들을 들을 때에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이 있는 그 모욕들을 제거하는 아버지 그 뜨거운 열정과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오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뜨거운 심령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가 아버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믿음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훈련의 기간 아버지 하나님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훈련시키는 그 훈련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무기는 눈에 보이는 칼과 창이 아니요 물질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며, 이 중심을 드릴 때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무기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온전히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함에 악신이 물러갔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국 교회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저희가 어떤 능으로 악신을 물러낼 수도 없으며 물리칠 수도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지 못해서 독한 말과 악한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복음의 장애가 되는 교회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취하여서 그러한 거룩한 교회가 되는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열방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태원 제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섬기고 있는 이태원 제일교회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막내의 자리에, 인생의 끄트머리에 아버지 누구도 피하고 싶었던 그 자리에서 아버지 묵묵히 감당하며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부르심의 자리에서 묵묵히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행하였던 인생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신 주님, 오늘 우리는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말세 지말 가운데에 아버지 저희들이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이 말세 가운데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타락할 수도 있고 아버지 여호와의 영에 아버지 취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을 하나님 아버지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구별됨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악심 취하여서 아버지 주님을 비방하며 하나님 아버지 독한 말로 아버지 복음을 아버지 가로막고 있는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십자가 앞에 아버지 무릎 꿇고 아버지 설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이단과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아버지 가로막고 있는 아버지 타락한 강대성을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이 있는 그곳에 아버지 주님 영적인 예배가 있는 그곳에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한 불로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번제단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는 불로 모인 아버지 공동체로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아버지 가라지와 싸우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알곡이 아버지 해침을 당할까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놔두라 말씀 가운데에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할지라도 아버지 한시가 아니라 알곡으로서 자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곡으로서 이 교회가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알곡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아버지 나타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구별됨을 나타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이 구별되고 저희들의 마음이 구별되고 저희들의 삶이 구별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회로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아버지 전을 세워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며 아버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며 아버지 인생의 철학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며 아버지 경제의 논리로 물질의 논리로 다수결의 논리로 아버지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아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굳은 살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믿음의 결단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와 정치와 위정자들과 또 경제와 믿음의 사각지대, 교육의 사각지대, 문화의 사각지대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헤매이고 진리를 찾고자 열심을 내지만 거짓된 것에 다시금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을 수 있는 이 땅의 백성, 위정자들, 경제, 문화, 사회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게 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연약한 마음에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인생 가운데에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삶에 아버지 쾌락을 위하여 쫓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아버지 참 진리를 찾지 못하여서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타락하고 있는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타락해 있는 모든 가운데 아버지 그곳이 정치가 있다면 아버지 그곳에 경제가 있다면 아버지 그곳에 문화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열정이 있다면 아버지 주님의 것으로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회복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민족이 아버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아버지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사오면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견인의 은혜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의인 10명 찾을 때에 아버지 없다 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버지 여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랑도 아버지 신부도 아버지 그 신방에서 나와 아버지 회개함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형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예언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방언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상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뜻을 저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버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젊은 세대의 아버지 기쁨의 소리가 아버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저기 아버지 힘드는 소음, 사망의 소리, 절망의 소리가 가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골리앗이 우리의 삶을 도전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다윗과 같은 심령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이름을 의지할 때에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막대기와 돌 5개만 가지고도 담대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때에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과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